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이루는 지혜. 예.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배선자를 봐도 8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타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입구 맨 위에 8팔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문은 우리가 이 모양을 본따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 8명의 식구가 타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은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죠. 노아의 그 식구가 다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자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보면 모든 집집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애굽의 모든 각 집의 장자가 죽어가지만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에 나올 때도 가족 단위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도 보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캐톨릭의 최고의 영성의 책이라 하면 단테 신곡이죠. 그런데 개신교의 최고의 영성의 책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존 버닌의 이 철로역정은 이제 장차 망할 그 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이 순례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의 아내가 크리스티나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도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성경 우리가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족 구원, 일가 친척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 구원에 특별히 남편을 구원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첫 번째, 마음에 쏙 맞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구약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구원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당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된다 라고 강요를 하는 측면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나와라 자꾸만 할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고 거부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는 우리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남편의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줄이고 남편의 마음에 쏙 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남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구약성경 에스더서도 보면 에스더가 이제 하만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의 마음에 들도록 이제 자기가 금식하고 지혜롭게 나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서 때를 쓰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구원할 때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우리가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가정의 비극은요, 부모가 자녀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간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불행이 씨앗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연속곡인지 모르지만 그전에 보니까 혼자 키운 그 자녀를 둔 그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시집 이제 장가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어디서 자냐? 남편과 그 며느리와 아내 그 사이에다가 이불 깔고 잤다는 거예요. 정택희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은 다 병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장가 보내고도요, 그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아내도 또 남편도 자식도 또 자기 자신도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하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남편분이 요즘에 뭐 맞벌이도 하고 그러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은 가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직장에서 힘들게 돈 벌려고 애를 썼는데 가정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뭐 설거지도 하고 도와줘야 되냐? 아닙니다. 가정도 가꿔야 된다라는 거죠. 회사도 우리가 잘 가꿔야 됩니다. 저도 많은 회사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회사를 보면 잘된 회사의 특징이 있어요. 잘된 회사들은요, 하다못해 화장실, 그 다음에 모든 입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또 직원들이 일이 바쁘다고 잠깐만 이런 데 소홀히 하면은요, 사업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 회사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신뢰감보다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들어갔을 때 잘 우리가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정도 잘 가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직장에서 퇴근했을 때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내가 쉬는 공간으로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에너지, 가령 직장에서 내가 100%의 에너지가 있다면 적어도 30%의 에너지는 집에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아내와 자식들에게 배려해주고 사랑을 해주어야만이 자녀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숙사에 가 있고 뭐 이러는데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 가면 이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보내죠. 그걸 보내줘야 돼요. 전혀 교류가 없으면은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도 나를 잘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뼈와 살, 나의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로 맞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가 교육할 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커서는 우리가 앉고 다니고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키, 1m 이하에 되는 키에 우리가 맞춰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잔디라든지 나무를 볼 때 혹시 이 위치에서 아이들이 가시에 여러 가지 몸이 다치지 않을까 해서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우리가 사랑받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마 이 아담의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도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냥 홀랑 먹어버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와가 먹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준 거예요. 그거 보면 이 하와가 얼마나 아담에게 마음에 합당하게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가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남편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라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줘야 돼요? 신뢰감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여러분 복음의 열매, 실체가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은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뭐 습관이 욕을 하거나 또 그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술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고쳐지고, 욕하는 습관이 있으면 고쳐지고, 매사에 막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궁금하게 되죠. 전에는 그런 말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그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고쳤어? 어떻게 바뀌었어? 할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보는 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가 변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이 변하고 또 아내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심어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참 우리가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룻기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의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간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나와요.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 또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결혼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제 그 여인을 얻어서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요. 그리고 또 병이 들었는지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안에 그 여자들만 남고요, 과부들만 남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는데 졸지에 결혼한 두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식도 없습니다. 손자도 없어요. 손녀도 없고. 그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 자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직 젊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자녀도 없고 젊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부들은요, 오르바도 그렇고 헤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요즘에는 뭐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며느리만 남고 두 아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까요? 야, 며느리 잘못 들였구나.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홀랑망한 거야. 아마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 탓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훼의 손이 누굴 쳤어요? 나를 치었으므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저도 인생 살면서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일이 뭐냐면, 제가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만 남을 탓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이제 픽업을 하고 와서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춥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커피 한 잔 먹을까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그 다려놓은 홍차가 있었어요. 그걸 달여서 먹자는 거예요. 우유랑 섞어 놓은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끓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끓이는데 제가 그 냄비가 있는데 그 냄비가 바닥이 좀 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러죠. 그거 냄비 바닥 벗겨진 거야. 그게 뭡니까? 냄비 바닥 벗겨졌으니까 거기에다가 우유 집어넣고 홍차 집어넣고 끓이지 말라는 거죠. 그죠? 결국 뭐예요? 중탕하라는 거예요. 중탕.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중탕으로 내가 끓일게. 그래가지고 중탕을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컵을 갖다가 집어넣고 물을 얹혀놓고 유리컵 안에다가 홍차를 집어넣어서 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이면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두 잔, 제 것까지 두 잔을 이제 끓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 잔을 먼저 집어넣고 두 번째 유리컵을 집어넣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미 온도 변화가 약간 이게 물이 벌써 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컵 집어넣고 홍차를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것은 안에서 잘 중탕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 것은요, 이게 가다가 쩍 하고 유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 거는 홀랑 날아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컵이 어떤 컵이냐? 딱 유리컵이요. 제가 늘 좋아하던 컵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컵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컵이 있잖아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화분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여러 가지 화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실 남들한테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애착을 가지고 늘 보고 싶어하는 화분이 있어요. 가까이 두고 싶은 화분이 있습니다. 딱 깨지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 유리컵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유리가 투명하고요. 뭘 집어넣어도 예뻐요. 밀크티를 집어넣으면 투명 유리컵에 밀크 색깔이 나오고 또 커피를 집어넣으면 커피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유리가 된 게 전 좋아요. 물도 맛있고. 근데 유리컵이 딱 깨지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상실감이 확 들면서 우리 집사람 건 안 깨졌는데 내 것만 깨졌거든요. 난 또 없어. 그래가지고 그 순간 왜 하필이면 중탕을 하라고 뉘앙스를 비춰가지고 유리컵이 깨지게 만들었냐라는 화가 확 올라오는데 순간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 유리컵이 얼마가 된다고. 이걸 가지고 괜히 화낼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유리컵 안에 들어가 있는 홍차 이것도 밖에서 사 먹으려면 이것도 5,000원 넘는 건데 유리컵 값이나 새로 사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화내면 괜히 좋게 사겠다가 내가 중탕까지 해주면서 요거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집어넣고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밥 먹고 반은 남기면서 당신도 먹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깨진 것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깨졌다고 화를 내고 만약에 또 당신 때문에 괜히 그냥 바닥이 벗겨지고 말고 먹고 뭐 암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먹고 말지 왜 중탕에 뉘앙스를 붙여가지고 내가 중탕으로 끓이다가 컵을 깨뜨려 먹었냐라고 하면 완전히 이 아침에 더군다나 주일 아침에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거죠. 꼭 보면은요 주일날 우리가 사고가 많아요. 우리 주일에 못 오신 분들 보면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요, 꼭 주일날 무슨 스케줄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주일날 또 부부싸움 합니다. 주일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실수, 그다음에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비판으로 삼지 말고요.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복음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실패와 실수를 기회로 사용하자. 여자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우리 남편이 세상에 세탁기 돌린다고 해놓고 보니까 속옷이랑 걸레를 같이 집어넣지 뭐야. 완전히 내가 완전 멘붕 상태가 됐어. 더군다나 욕이랑 속옷이랑 흰옷이랑 다 구분해놨는데, 아니 걸레를 속옷이랑 집어넣으면은 더군다나 속옷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같은 친구들이 뻥 터진 거죠. 그러면서 답변하기를 옆에 있는 또 그 친구분이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남편이야 빨래까지 돌려주니까 좋겠다, 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 남편은 집에서 이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남편이죠. 어떤 남편을 그러는 거예요. 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 지금 결혼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 차인데, 아니 언니, 언니 남편은 그 정도 못하나 보지. 근데 우리 남편 더해.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도 애들 하나 샤워 하나 못 시켜. 샤워시키라고 보내면 세상에 더 지저분해지고 머리에는 샴푸랑 린스랑 다 섞여가지고 헹구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내가 가서 또 씻겨야 돼. 그리고 목욕탕만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라 밖에까지 다 지저분해져가지고 남편한테 한번 시키면 차라리 내가 씻기는 게 낫지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언니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그걸 놔뒀어. 남편을 갖다가 홍콩용 내야지, 길을 들여야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럴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아내는 그럽니다. 그래도 남편이 해주니까 고맙다, 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다 보면은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더군다나 아내고 남편이라면 이렇게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이렇게 싸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몇 년 얘기했냐고. 여기는 속옷이고 여기는 흰옷이고 여기는 그냥 양말이고 뭐 이렇게 그냥 좀 지저분하고 노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싸우다 이제는 지쳐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만 피해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아예 포기하고 사는 그러한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일까요? 그 실패를 우리가 오히려 선용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점점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어져요. 결혼할 때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 마치 왕자와 공주처럼 잘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막상 아이를 낳아보시죠.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남편은요 아이가 또 귀엽다고 밤에 자는 애를 왜 늦게 와서 또 건드립니까? 거기다가 왜 뽀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깨면 그때부터 이제 걔는 낮인 줄 알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래 놓고 씻고 자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내는요 또 그 아이 잠자게 한다고 애를 쓰죠. 더군다나 직장생활 안 하면 좋은데 회사까지 출근해야 되면 모든 고통은 여자가 다 껴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남편에게 좀 가정일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밖에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좀 쉬어야지. 집에 와서도 도와달라고 하냐고 하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내는 어떤 입장이 듭니까? 야, 큰애 하나 또 생겼구나. 꼴통 하나 또 생겼구나. 그때부터 남편이 아니라 그때부터 뭘로 변하는 거예요? 왼수로 변하고 문제아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왜 빨래를 세탁기를 돌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보면은요,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생각이 숨어 있고, 그리고 또 감정이 그 말 속에, 행동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세탁기를 돌렸을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돌렸을까? 빨래가 깨끗해지는 것을 자기가 바라면서 돌렸을까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열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쉽게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그 행동 속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세탁기를 돌린 이유는 뭘까요? 걸레랑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세탁을 망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아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에게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아내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어우, 당신 세탁기 돌려줬네. 너무 고마워. 기왕이면 좀 널어주면 좋겠네. 기꺼이 널어줄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세탁기 돌렸는데, 세탁기 돌리고 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세상에 걸레랑 돌려가지고 당신이 이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세탁기 돌리는 거 보지도 못했어? 이렇게 행동하니까 당신과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막 계속 들어오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결과는 전혀 예기치 않는 결과가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를 돌렸다는 것은 그 속에 남편의 사랑의 마음도 있고 선한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의도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걸레가 섞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거친 말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막 싸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니라 성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은요,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유리컵 하나 깨진 거 가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제가 참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못 참았더라면 괜히 우리 집 사람은요,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요,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남편 간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고 했죠.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용서와 간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딴 데로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저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버렸습니까? 주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해보자. 네가 날 사랑하느냐가 뭡니까?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그때 나를 사랑했느냐?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남편이 때로는 투자한 거 홀랑 말아먹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한다고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판하거나 싸우거나 또 때로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하기 전에, 이때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보십시오.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다 훌륭하다고 한 교회 있습니까? 전부 다 부족합니다.
믿음은 훌륭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고요. 또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진리를 열심히 지켰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막 평가하고 비판해 가지고 주님이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니까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95점 맞아온 거야. 그러면 이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열심히 했네. 라고 얘기하는 부모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았을 텐데 너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떡하게 됐어요. 자식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학력고사 우리가 보고 나서는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아이들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내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끊는 아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도 입장을 삼아서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자녀들은 막 엇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자녀를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전도할 때 또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편에게 자녀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그때 지금 목사가 됐지만 김기동 그때 집사가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육사 출신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딸이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예수 믿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조그만 아이가 고사리 손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도 말려주고 하면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항상 부담이 돼가지고 결국에는요 딸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아빠랑 꼭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 왜? 내가 성경 읽고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셔. 아브라함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자녀에게 임했고, 그리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은 남자야, 아버지야. 아버지가 축복해주면 나는 소원이 없겠어. 아버지가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나는 행복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기도의 말 해주는 것, 나는 재산을 아빠가 나한테 주는 것보다 나는 그게 더 기뻐.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말을 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탤런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탤런트인데,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뭐 정원희 씨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집에 와서도요, 그 탤런트가 다 남편을 따뜻한 물에 조격을 시켜주고 발 마사지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1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감동받아가지고, 원래 천주교 제사 지내던 집안인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것 같지 않고, 네가 만약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의 제사도 올해 이대에서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지 말고 네가 아예 지금부터 너희 기독교식으로 해라. 우리가 쫓아갈게. 그래가지고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시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드냐면, 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게 딱 맞구나.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시어머니, 또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남편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결혼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됐는데 여자가 바람피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왜 바람을 피게 됐을까? 그랬더니 남편은요, 집에 너무 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도 아내에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형들에게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아내가 시어머니나 그다음에 또 그 형들, 다른 분을 통해서 너 남편 이번에 승진한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나랑 상의 안 하느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만히 들으면서, 부부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같이 잠도 자면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좋은 관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좋으면 부부관계도 안 하고 맨날 성경책만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너희들이 분방하지 말아서,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예요?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만나는 기쁜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냥 부처님처럼 돌로 만들어 놓은 본인도 아니고 나무떼기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한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요,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맙구나.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또 너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구나.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감옥에 가 있으나 사막에 가 있으나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너희 두 사람이 합심으로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도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에서 중보 기도 요청하면서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이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는데요. 아무튼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팍 그냥 다리가 부러지든지, 또 술 먹고 오는데 아무튼 술 먹다가 그냥 술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지든지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약점과 치부를 막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체니까 손상되지 않도록 권사님, 우리 남편에서 기도해 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쁜 일하면 그냥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좀 중보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 말에 자기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 비판해 놓으면요, 남편이 모를 것 같지만 말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 바람 폈다며? 사람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어디 가서 꼭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 그러면요, 이게 마귀가 그걸 통해서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 자녀, 또 우리가
같은 성도끼리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남편을 기도한답시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크던 작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아직도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하게 여기고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메꾸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교회 주변도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앞에 여러 꽃꽂이, 성가대, 모든 것들 나는 할 수 없는데 다른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맞춰주는 마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 삶의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서 자기 자신의 또 남들의 허물도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내 가족 다 구원받고 일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이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우리가 모든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